우리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 내려온 율법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일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꺼리끼거나 부딪히면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고민해보고, 정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은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뉘우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 가면은 그곳의 성경이 다른 성경을 쓰지 않거든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교회에 가서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몸은 교회를 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교회에 있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 줄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들을 설교가 없다, 또 교회 문턱이 높다 이러면서 교회 탓, 목사님 탓하면서 일명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거꾸로 하면 이제 안 나가죠. 그리고 요즘 유행이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라고 하기 뭐하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난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난한 성도 몇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근처 교회를 다녀봤는데 제대로 된 설교를 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원주에서 한 50군데 교회를 가봤는데 제대로 들을 만한 설교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원주 와서, 제가 2020년에 왔거든요. 와서 교회에 수요 예배도 나가보고 새벽 예배도 나가봤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참 좋았습니다. 근처에 들을 만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없다는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제대로 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들을 기가 없고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귀에 안 들려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우리 주보에 보면 오늘 제가 같이 읽을 말씀을 미리 찾아서 적어놨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이게 가려워서 자기 길을 긁어줄 만한,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도 아닌 말, 자신의 마음에 부딪힘이 없는 말, 부담도 안 주는 말, 또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또는 호기심과 그 어떤 궁금증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뭐 온갖 설교를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의 풍속이 뭐냐면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갑니다. 자기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는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 혹 자기에게 맞는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듣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예. 물론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성경의 궁금증에 대한 그 해결을 위해서 유튜브,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만한 말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얻고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 섬김, 수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출석은 교회에 가고 갔다 오는 거죠. 그냥 갔다가 오고, 그리고 다른 자기한테 맞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풍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그는 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고 각각 은사를 주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봉사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수고하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봉사일보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것, 정서적인 체험만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안 나가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들 말씀 중에도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간다고 합니다. 신천지에 가면은 신천지가 진리를 가르치는지 거짓을 가르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간 열심히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간다는 겁니다. 자, 이단의 잘못된 열심을 보고 거기에 끌리는 거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목사와 또 교회 또 교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죠. 읽어봅시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데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지 않고
머리만 자꾸만 키워나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을 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한 주석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남에게 막 말은 잘해요. 근데 자기는 안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지식,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피해서 다른 교회로 간들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라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은 끝나지 않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도 고달픈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죄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그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쉽지 않죠. 우리 본성과 부딪혀요. 지난주 말씀 예를 들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단지 선만을 그에게 행하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본성이 안 맞죠. 이게 굉장히 힘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따르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깨달음이 오고 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부딪혀서 그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끙끙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려고 할 때 그때 깨달음이 와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에 힘이 실려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등한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가장 근본적이고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예들을 보면은 그 참된 담대함이 거기서 비롯되지만 다윗, 히스기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가 기도할 때 보면 나의 이 순종하려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히스기야 예를 보면은 열왕기하 20장 3절 우리 주보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얘기하죠. 집을 정리해라. 너 이제 죽을 거다. 이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이 말은 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자의 담대한 기도인 거예요. 그는 순종과 충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순종의 삶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경제적인 착취, 성전의 타락, 예배의 무너짐 등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의 손해들을 다 감수하면서 이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서 그 변방까지 와가지고 녹도 그러니까 봉급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래 느헤미야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은 느헤미야 기도에 확신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는 예수님의 희생과 중보로 말미암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양심이 우리 속에서 아우성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하나님께 그래 기도하냐라는 내 양심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을 내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개척교회 목사가 그리고 낮에는 또 직장 가서 일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할 것도 없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왜 할 일이 없냐? 나가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내가 뭐 있냐?
버스 칸에서 너 버스 타고 출근하니까 버스 칸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침에 출근길에 또 학교 가는 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탁 걸려가지고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 제가 버스 안에서 그러는 건 조금 그렇고 정류장에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정류장에서 이제 전도를 했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 요 앞에 보면 버스 정류장 한 3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갑니다.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면은 전도지를 나눠주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냐 묻기도 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눠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같은 주보를 같은 전도지를 계속 전해주니까 한계가 있어요. 같은 거 계속 줄 수 없잖아요. 예. 그런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했습니다. 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담대함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개척 교회이고 비록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건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달콤한 말만 들려주고 그들의 비유나 맞추어서 사람들이 머물러 있게 하는 교회를 만들면은 여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사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친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를 왜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교회 안 해도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담대함이 생길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담대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러나 순종함 없이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냥 자기 듣기 좋은 대로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계속 평생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혔을 때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 어떤 곳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회개가 아니고 자백이다. 예. 자, 말장난하는 겁니다. 말장난. 자,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절 말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이 회개가 무슨 회개입니까? 거듭날 때 하는 회개입니까? 아니면 살아가면서 죄를 졌을 때 하는 회개입니까? 살아가면서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거죠.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 뉘우치고 잘못했다.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회개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앞에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양식을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때 그때 한번 구하고 계속 살아나가면서 안 구하나요?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안 구해도 되나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는 거는 교만한 거죠. 자기가 필요한 거, 아픈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꼬여있고 힘들어하는 관계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죄가 생각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회개는 거듭날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깨달아지고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순서대로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율법 말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말씀도 신약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듣고 머리만 키우지 말고,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에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바로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씀, 우리의 힘씀,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